오늘부터 솔로몬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솔로몬에 대한 아마 첫인상이 있으실 거예요. 솔로몬 하면 보통 우리가 지혜의 왕이다, 지혜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그 솔로몬의 전체 인생을 딱 들여다보게 되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만드는 원인과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필이면 솔로몬일까? 다른 수많은 좋은 왕들도 많고 성공한 왕들도 참 많은데 실패투성이고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되게 만들었던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왕인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본인이 자기가 기록했었던 정리했었던 그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넘어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섰었을 때에는 솔로몬의 왕국이 통일왕국으로서 견고해졌었을 텐데,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이 시점에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쓰러지고 넘어짐을 통해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모두가 가는 길에서라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보통 누군가 태어나게 되고 누군가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을 통해서 솔로몬의 시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스크린에 두 가지 성경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운 줄을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유언하였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다 살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 대장부가 되도록 힘쓰거라.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항상 노력하여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계명과 지시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만일 내 후손이 내게 충성하며 온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언제나 내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열왕기상 2장은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떠나가게 되고 한 사람은 새롭게 역사 안에 등장하게 되는 장면인데, 떠나가게 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떠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떠나가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의 시대가 이제는 저물어 가는구나, 다윗의 시대도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고 솔로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저물어 가긴 하지만 다윗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씀, 그 안에서 주셨던 지혜와 그의 믿음이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후대들의 삶을 통해서 그 왕국의 견고함과 그 왕국의 흥망성쇠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왕기상 2장에서처럼 우리의 인생에 한 번씩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변화의 시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 모습의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기점이 뭔가, 사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옛날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신앙 상태, 지금 내 자신의 영적 상태, 우리의 모습의 이 모습이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가, 지금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에게도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없다면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만 닥치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깊은 믿음 안에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지금의 여러분의 지금 현재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를 분명히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늙어서 이제 막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누군가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의 모습들을 반추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갖게 돼요. 오늘 다윗이 이 솔로몬의 첫 발걸음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왔는지, 나는 어떠한 왕이었고 나는 너에게 어떠한 아비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솔로몬이 시작하는 새로운 왕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삶의 주인공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에게 무슨 유언을 첫 번째로 했을까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다 살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 대장부가 되도록 힘쓰거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그 길을 향해 나는 지금 거의 다다라왔다. 왕이어도 피할 수 없고 어떠한 권력자도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길에 나는 지금 서 있고 그 길의 마지막 부분에 난 지금 와 있다. 오늘 솔로몬에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존재이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모두 동등한 존재이다. 다만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을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는 대장부가 되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기억하시죠? 두 사람의 왕이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이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성경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그 왕위를 누군가 또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똑같은 고생길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죠. 어제 제 아내가 또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 우리 집에서 목사가 하나 나올 것 같아. 1번이겠어요? 여러분, 2번이겠어요?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한준아, 너 왜 목사가 되고 싶어? 너 왜 목사가 되고 싶어?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우려스러워서. 그 아이가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목회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쉽지는 않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다는 삶 자체가 우리는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감격이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원함, 그것에 비해서 삶은요 무척 고단합니다. 그 고단함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녀에게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쳤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고난은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에 대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양육이고, 다윗은 오늘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대장부다움이다 라는 거예요. 대장부다움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참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사울에게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수많은 위험을 겪게 되고,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까지도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겨우겨우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어떤가요? 아버지의 대를 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물림 되었기 때문에 왕위를 얻는 것이, 세습되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아요. 1장에 보게 되면은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아 가려고 마지막까지 간계를 하다가 이것이 들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에 오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왕으로서의 유언을 하는 것이 2장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인정받는 기름 부음을 공식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름 부음 자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왕이 되는 거 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쉽게 될 것이다. 그거를 보증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평탄하고 다른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보증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편안함을 보증해 주는 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믿음 뒤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이 강력한 믿음, 이 믿음 안쪽으로 숨어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은 그 믿음 안에 숨어들어서 그냥 내가 안전하게,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내가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은 너희들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영적 조언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3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 전반부를 보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면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조언을,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의 인생의 3가지 비결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지켜냈던 사람.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념을, 그리고 그 신뢰를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있어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 믿음,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봤었을 때 위대한 아버지, 정말 배우고 싶은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쳐주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준 건 없어도 내게 믿음을 주신 그 아버지, 나의 부모,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 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은 오늘 담대함을 얻습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에 신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 전반부에 첫 번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은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이겨냈을까요? 원수들을 이겨냈을까요? 수많은 나라의 군마들을 이겨냈을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사울을 죽이자고 충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기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심지어는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때 혼란이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면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냐를 혼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충신들이 옆에서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딱 거절해버립니다. 다윗의 믿음에는요, 중심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에게 모든 권력이 있고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손에 기회는 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기회들이 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지금 중심 잡고 있는 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판단의 중심이 무엇인가? 가까운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 거절하는 거 부쩍 쉽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부탁을 했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했었을 때, 그 신앙에서 벗어난 어떤 요구를 했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쉽던가요? 갈등하죠. 분명히 그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음에도 자신을 이겨내지 못한 것에 더 큰 부담을 느끼셔야 합니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어떤 충신의 어떤 부탁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을 더 크게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윗은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비결에서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인정하며 살아왔었어요. 그 인정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그는 회개합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더욱이 여러분 지금 자기 앞에서 지금 유언을 받아야 되는 아이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지만 그 죄를 지었던 그 상황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솔로몬과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때의 기억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죄악과 싸우는 다윗.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유언할 수 있었던 용기는 그가 회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제가 완벽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왔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쳤기 때문에,
저를 먼저 울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말했던 대장부의 대장부다움입니다. 남에게 뒤처지지 마라.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뒤처지지 마라. 다른 사람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뒤처지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너 자신을 이겨내는 것에 있어서, 너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 있어서 절대 뒤처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뒤처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그 믿음에 위배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우리의 용기,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겸손, 이것이 진정한 대장부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왕의 권력, 그 왕의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의 위엄, 솔로몬의 말에 한마디 한마디에 나오는 그 위엄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얘기했었던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대장부다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삶.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유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항상 노력하여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계명과 지시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다윗이 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렴. 아빠가 원하고 아빠가 그려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려주신 그 인생을 네가 살아가렴. 여러분, 저도 아빠이기 때문에 제 아들들이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다윗이 했었던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렴. 여러분,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3절 후반부 중반부에 보게 되면은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너의 권력 삼지 말고 이 말씀이 너의 능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는 것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보내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보내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라. 너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라. 목회할 때 너 하나님의 의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너의 의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너의 목회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네가 부모됨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네가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렴.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삶, 속된 말로 여러분 수지가 맞을까요? 수지 안 맞습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아들에게 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자꾸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의 의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왜 아이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성공하고 부를 얻고 유명해지는 것을 돕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세상에서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다윗은. 그 이유는 다윗이 유언을 하게 된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도 이것이 변함없이 흘러왔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었던 바로 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죠. 형통할 것이다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여러분 가질까 봐서 혹시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서 형통한다? 이 형통함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꿈꾸던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은 여러분이 처하게 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그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현실적인 상황은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게 형통함이에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형통함.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라는 거 참 역설이다. 복음은 역설이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높은 자를 낮게 만들고 낮은 자를 높게 만들기 때문에 높은 자를 더 높게, 낮은 자도 더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뒤집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를 낮게 만들고 낮아져 있는 사람을 자기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세상이 볼 때에는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벌써 참 많이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구식입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뒤처짐의 신앙을 끝까지 고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편한 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종교도 타협하게 되고요. 서로의 구원도 인정해 주라고 그러고요. 각자 자기 자신의 성적 취향까지도 다 인정해 주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개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원하고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세상은 더욱더 질주해 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 뒤처져 있습니다. 아니, 뒤처지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흐름에 흘려가지 않도록.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편함을 줘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불편함을 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생활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갈등하게 만들고 그것과 싸우게 만들고 결국에 하나님 옆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시설이나 서비스의 편안함보다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을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더 좋은 환경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바른 사람으로서, 더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말씀으로 불편함을 주고 말씀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기도 없이, 희생 없이 쉽게 복받는 비성경적인 방법을 단호히 거부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 불편함을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또 믿음의 가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에 뒤처져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고 싶어 할 때 스스로 이웃을 높여주는 든든한 꼬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희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되살리게 만든 것, 세상에 역행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은 세상이 봤었을 때는 실패를 통해 세상 전부를 얻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완전한 실패요, 완전한 뒤처짐이죠. 그런 십자가를 우리는 오늘 또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봤었을 때 실패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라. 결과적으로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처럼 인생을 사실은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다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뒤처짐의 신앙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함께 가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연약함을 하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유언은 이것입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다. 만일 내 후손이 내게 충성하며 온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언제나 내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아멘.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 믿음 잘 지켜가게 되면 우리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내주신다고 하셨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이거예요. 너 자신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주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후손, 그 후손들이 너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었을 때 언제나 왕이 나온다. 그곳에서 왕이 나온다. 여러분, 여기서 왕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이 다음에 세워지게 되는 르호보암이든 어떤 왕이든지 그들은 상징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권력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은 쓰임받았을 뿐이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처럼 그렇다 할 사실은 잠언이 그래서 없어요. 지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전도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잠언서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이 갖지 못한 훨씬 더 많은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75편의 시편이 다윗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성공 비결이고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노래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의 삶에서 솔로몬은 잠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한번 왕이 되고 네가 한번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걸 멈추지 마라. 네 평생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네 평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삶을 너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솔로몬에게는 삶의 출발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열심히 알아가십시오. 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오늘 솔로몬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유업으로 물려준 아버지 다윗. 이것을 통해 오늘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솔로몬아, 우리는 모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반드시 가게 된다. 언젠가는 우린 죽음을 만나게 된다. 언젠가는 왕의 끝, 너의 목적의 끝, 너의 위치의 끝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끝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서 있기를 원한다. 솔로몬의 유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다윗처럼 평생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찬양은 이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